네,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두아디라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요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는데요.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두아디라는 당시 로마에서 철제 병기 지도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기능공과 또 숭령공이 몰려들었는데요.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겼고, 두아디라 역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옷감 직조로 유명한 많은 염색 공장이 있었는데요.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상당히 많이 발달하여서 이 도시에서 살려면 반드시 조합에 가입돼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 조합들은 로마 정부와 또 신전들에서 벌어지는 신사를 매개로 일감을 받고 돈을 벌었는데요. 이러한 도시의 풍토와 또 문화 그리고 경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역에 종사하는 성도들은 경제적인 생존과 또 신앙 사이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의 관점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면서 길드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세속주의와 또 타협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통치자요 또 심판주로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도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 외에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는 요한계시록에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었는데요.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의 아들인 그 아폴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보호하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중요한 대목에서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와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 중에 하나인 저 아폴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새 역사를 주도하실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도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업, 즉 그 행위와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잘했지만 갈수록 잘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고 또한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며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고 주님을 향한 섬김이 투철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이러한 칭찬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책망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반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분별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믿음, 인내와 섬김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칭찬 앞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계속 힘써서 성장을 이루는 교회로 잘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보다 나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8세기의 독일에 다네커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많은 조각을 남겼는데요. 그는 인생의 절정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상을 조각하기를 소망했는데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조각을 해서 한 어린 소년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그 조각상이 그리스도상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6년간에 걸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로부터 그리스도시군요 하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일 후에 당시에 나폴레옹 황제가 파리로 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나의 주님, 제가 그리스도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이방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요 소망임을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명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20절에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이세벨은 구약 시대의 이세벨과 같이 사람들을 깨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짓 선자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당합니다. 그러한 선자를 거짓 선자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배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꾀에 넘어가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죽이고 큰 환난 가운데에서 던지시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심판주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재림의 날까지 정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에게 있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 즉 그 행위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신실한 행위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었느냐를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으로 삼았고, 존 칼빈은 오직 주님의 빛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육체 속에 감추어진 더러움을 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믿었던 아폴로도, 또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황제도 아닌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즉 철로 만든 홀을 지니셨다라는 것이죠. 이 홀은 통치자가 들고 있는 상징적인 지팡이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한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별이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실 분, 역사를 회복하고 새 역사를 주관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칭하시면서 생명과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밟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영생과 승리의 복을 결국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과 또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세속주의의 악한 무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리를 굳게 잡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권세와 영생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